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처음에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할 동역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함께 일할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좋은 일꾼, 실력 있는 일꾼, 외모가 출중한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르시는 동역자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 제자였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immediately, without dela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18절 곧 따르니라. 20절 곧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나오는 곧, 즉 헬라어로 유두스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 즉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복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시의 문화적인 유산과 분깃에 대한 세상적인 욕망을 다 버리고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우르에서 발견된 아브라함의 복원된 쥐터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했었고 부유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4명의 어부들도 부유한 어부들이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현재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누가는 당시의 상황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부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가 팔레스틴의 주요한 식량의 하나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일은 대단히 인기 있는 직업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고용된 어부라기보다는 오늘날의 경영인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성지 순례 갔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도 남아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법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지금은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일인데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도 2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 미국에 계신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지인도 버지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선 사망자가 급속하게 나와서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 그냥 놔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 외국에서 들어온 20대 여성분이 자가격리 중에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는 진단키트가 없어서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지구촌에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자신의 희생양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상, 문명, 철학 중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목적은 바로 읽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신실한 제자들의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고 즉각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Follow me. Yes, I will.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주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심지어는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생명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